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이렇게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셋째 주간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민수기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많은 도전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얻고 계신 줄 압니다. 어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 후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불신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불신 중에 가장 큰 불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죽으신 것처럼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절대로 아무리 광야의 길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의 감정이 통곡하는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에 빠진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은혜를 이 출애굽 이후에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렸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막강한 견고한 진 앞에서 그만 저들이 흔들린 것, 지나간 은혜와 현실의 장애물 앞에서 연결시키지 못하고 신앙이 끊겨진 것, 이것이 하나의 불신앙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부인하고 이제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현실적인 지도자를 택하여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러한 불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다 전염병으로 멸절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이 지도자의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모세가 드린 기도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도가 이 민수기 14장에 있는 모세의 중보 기도라고 여겨집니다. 그는 두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성에 몫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모습을, 그 이름을 온 만방에 떨쳤는데 이제 여기에서 죽여버리면 하나님은 능히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도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설득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설득을 잘 당하시는 분이세요. 들어보니까 그 중보기도 들어보니까 그렇단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기도 설득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모세는 한 가지 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한이 없고 끝이 없지 아니하십니까? 이제 그 인자를 이 땅 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중에 사명이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죄악된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명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기도의 아비와 어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판결을 내렸죠. 너희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그 다음에 너희들이 정탐한 40일 동안을 40년으로 환산해가지고 이제 이 광야에서 생활해야 할 것을 말씀하면서 정말 한 번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한 번 열정이 그들에게서부터 떠나가게 되니까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기간은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적용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처음 마음 그대로 마지막까지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늦게 정신 차리고 이제라도 우리 가나안하고 한번 가서 싸워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아말렉과 가나안 족속과 가 싸워봤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호르마다, 이래서 완전한 파멸이다, 이러한 이름의 땅으로 명명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퇴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오늘 15장으로 이제 넘어오시는데, 이 15장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제 이와 같이 40년을 광야에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가나안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여전히 살아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백성이, 이제 이 후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요. 이제 믿음의 조상들에게, 열조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이 15장, 16장, 17장에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이 광야에서 헤매게 되지만은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라는 말씀이죠. 이제 우리들이 못 들어가면 우리의 후손들이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제 정착하는 땅입니다. 이동하는 땅이 아니라 정착하는 땅이고, 또 정착한 땅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목축업을 하고 살았지만은 정착한 땅에서는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착하지 못한 광야에서는 장막을 치고 살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집을 짓고 한 곳에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주택을 짓고 살아가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될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설명해 주십니다. 자, 이제 그 땅에 정착하고 그 땅에다가 나무를 심고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식물을 키우는 이 세상의 농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농사가 있다. 너희들의 뿌리는 땅에다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다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 땅의 농사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늘의 농사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는 거꾸로 뿌리를 하늘에다가 이렇게 내리고 그리고는 하늘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 그러니까 땅의 농사법이 아니라 하늘의 농사법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지금 그것을 배우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땅에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뿌리는 하늘에 두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셨어요? 지켜주지 않았어요? 지켜주셨어요. 또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부어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땅에 살지만 이 세상 가나안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것보다 하늘에 뿌리를 내리는 법을 잘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생활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하늘에 뿌리를 내리는 생활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되 특별히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적으로도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드리고 그 드리는 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4절 우리 한번 먼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고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아멘. 자,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광야를 떠돌게 되고 이제 많은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벌써 마음은 어디에 가 계시냐면은 가나안 땅에 가 계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음 세대가 들어가서 살 때 그때의 하늘농사법을 배워가지고는 늦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살고 있지만은 광야에서 이미 가나안 복지에서의 하늘농사법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치고 이제 거기에서 해야 할 하늘농사법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겠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이게 제사가 아주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을 수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인 이들이 하나님께서 맡아볼 때 냄새를 맡아보고 야, 그거 안 되겠구나. 냄새가 너무 고약한데? 그 냄새가 고약한 것은 우리 인간들 안에 있는 본성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죄가 있으니까 이 죄의 시커먼 기름때가 여기 덕지덕지 붙어 있으니까 이 기름때에서부터 나오는 이 오염된 냄새 그리고 이 죄가 덕지덕지 기름때가 묻어 있으니까 우리 서해안에 그 기름이 유출되어져 가지고 그 바다와 그 다음에 바닷가에 수많은 시커먼 이와 같은 기름때가 묻어 있을 때에 우리 보광중앙교회도 그 추운 겨울에 가서 그 때 벗겨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그 기름때가 묻어 있으니까 거기에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다 죽지요.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양식장들이 다 폐사가 되고
그리고 그 갯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리게 되고 냄새가 나고, 그리고는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그 주변의 모든 상권들은 다 죽어버리는 것이, 심지어는 날아가던 철새가 그만 그 기름때에 엉겨붙게 되니까는 얼마 날아가지 못해서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 보도를 우리는 사진으로 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와 같은 죄의 기름때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본성 안에,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은 좋은 땅이지만은 거기에 이 더러운 죄악의 제도들, 그 견고한 진과 같은 이와 같은 이 더러운 죄악의 세력의 기름때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땅인데, 거기에서 아무리 힘써서 무엇을 심고 그리고 뿌리고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농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다가 생명을 걸고 거기에서 무언가 복이 임할 줄 알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름때를 제거하는 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너희들의 본성 안에 있는 이 기름때를 제거하고, 그리고 그 본성에 의해서 오염되어져 있는 아름다운 그 땅이 죄의 그 더러운 것으로 덮여져 있는 그것을 벗겨내서 하늘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리는 것이라고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닦아내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기름때의 더러운 냄새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냄새가 올라간다고요? 아까 그 무슨 향기라는 게 나온 것 같은데, 몇 절이시오? 3절에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결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지니라. 그 향기롭게 제사가 드려져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면서, 야, 향이 너무 좋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흡족해 하시게 되면, 하나님은 이 땅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사람을 삼키는 죄악의 땅이지만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떡반죽거리에서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소나 육축에게도 복을 주시고 들판에서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축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너무나 하늘과 땅이 높음과 같이 다른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러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려는 것입니다. 이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법을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죄의 본능과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 우리 인간의 탐욕과 정욕대로 모든 것을 해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인데, 이 마음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번제,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것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이 소제의 제사는 그냥 제물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으실 수 있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야 돼. 그래서 그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그 번제와 함께 무엇을 섞으라 그랬어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그 다음에 뭐를? 기름, 아주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기 타는 냄새 좋아하는 고기파도 있지만은 그 고기 타는 냄새가 아주 코를 이제 찌르는, 그건 너무 역겹다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리고 거기에다가 고운 가루 그리고 깨끗한 기름을 거기에 섞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이것이 조화가 돼 가지고, 우리 하나님도 굉장히 미식가이신가 봐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라벤더 향도 좋아하시고, 하여튼 이런 것도 굉장히 허브 향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어떤 감정,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교제를 나누는 제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론 몸도 있지만은 우리 안에 좋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덮여져 가지고 거칠어지고 상스러워지고 그리고 아주 탐욕적이 되고 추한 냄새가 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나에게 나오게 되면은 나는 너의 향내를 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남편 되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시고 돌아오게 되면은 막 땀으로 범벅이 되고, 또 이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기름때가 막 손에 묻고, 또 지하에 들어가서 이제 현장에 일하시는 분은 막 하수구 같은 거를 이렇게 살피다 보게 되면 막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냄새가 나는 이제 몸으로 와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예쁜 아이들을 이 남편이 사랑스럽다고 딱 껴안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아이고 냄새야 하고 어디 합니까? 아빠 싫어 이러고 이제 막 밀어낼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먼저 옷을 다 갈아입고 깨끗하게 샤워하고, 그리고 늘 아빠 냄새 나는 그거 이제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얘야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냥 어깨에 매달려가지고 여기에다가 쪽 저기에도 쪽하고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잖아요. 그 향이라고 하는 것, 아버지의 향내, 그리고 어머니의 향내, 그리고 부모님의 향내, 자녀들의 향내, 그것은 굉장히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들어가서 농사 짓는 거, 그리고 또 집 짓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장사하는 거, 그건 걱정하지 말고,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나하고 감정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가까이 되어지는 것, 이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속죄 제사라는 것이에요. 이 제사를 잘 드리게 되면 내가 그 향을 맡고 너희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되면 우리들은 세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는 속죄의 과정, 그리고 하나는 구속의 과정, 하나는 그다음에 양자됨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구속의 과정이라는 것은 내가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였는데, 그런데 이 노예 시장의 주인에게 붙들려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사셨어요. 이제 우리의 주인은 노예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값을 주고 사는 것을 구속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경제적인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신분이 노예였어요. 신분증 내봐 그래요. 나는 노예입니다. 우리 주인은 저 노예상입니다. 그런데 값을 지불했거든요. 그리고는 신분증을 내봐 그랬더니 이제는 우리 주인이신 주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신분이 바뀌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분이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이젠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양자됨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신이시오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시오라고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진 줄 믿으십니까? 그러니 아버지이신 그분과 가까워졌으니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향기롭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향기를 맡으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향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중개, 매개체가 무엇이냐? 무슨 제사라는 것이? 속죄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의 제사를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대요. 여러분을 가까이 두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땅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주신 것처럼 이 치열한 견고한 진이 있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농사꾼으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이러한 제사를 오늘 이 15장에 보게 되면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속죄의 제사, 어떤 것은 한 개인에 대한 속죄의 제사, 어떤 것은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와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똑같이 동일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향기롭게 그 제사를 받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귀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수량이면은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을 3분의 1 흰을 섞고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번제로 양이나 염소나 소나 태워서 드릴 때에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뿌리라고 그랬냐면은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해 가지고 그걸 부으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여기 이제 7절에도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서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향기롭게 하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이 속죄의 제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번제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번제의 제물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흘리신 보배로운 피는 오늘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죄의 본능과 그리고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단번에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하여 주신 그 속죄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주와 같이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누구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가까이 두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을 이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약속한 오순절날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셨죠?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포도주를 부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냄새를 맡으실 때에 이제는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나의 친구다, 내가 너희를 가까이 두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물론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아름다운 위대한 농사꾼인 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뿌리를 우리 하나님에게 두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에게 그 뿌리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귀한 진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가르쳐 주신 것이 그 다음 말씀 이제 보시게 되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같이 이렇게 광야를 걸어가다가 마침 안식일이 되었고 안식일의 주변에 보니까는 광야에는 나무가 귀하거든요. 그런데 나무가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쏜살같이 가가지고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땔감을 해가지고 아주 확보해 놓은 거야. 그런데 60만 명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저것이 집에 가져다 놓게 되면은 땔감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60만 명이 똑같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달려가 가지고 그걸 가져오고 누구는 바라만 보고 있단 말이야. 야, 누구는 뭐 무 먹고 크고 누구는 뭐 인삼 먹고 컸냐? 사람들이 속이 부글부글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법이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저놈이 안식일을 어기고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묻고 나왔어요. 그 안식일을 이제 어긴 첫 번째 이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모세도 고민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잡아서 어떻게 이게 넘어갔는가 봐. 35절 여호와께 자손이 광야에서 고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니 어떻게 처지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라. 온 회장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니라. 가혹해요? 가혹하지 않아요? 너무 가혹해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돌로 쳐 죽게 하신 이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것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자유인만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종들은 여전히 안식일에도 뭐 해야 돼? 일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눈에 보이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팔아버린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어진 것이에요. 나는 그냥 스스로 종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안식의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 주일에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 자유인임을 선포하노라. 이게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일을 해?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안식일에 나가서 나무를 확보하는 것은 미리 내일 일을 걱정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면서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적은 것 주시면 적은 것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살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 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봉사대하고 우리들은 수고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먼저 앞질러 가가지고 먹을 거, 뗄감 미리 확보해 놨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중에 불신앙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서 한 사람이 나무 해가지고 오면 그 다음 사람이 요 다음 주일에는 또 다른 사람이 나도 가서 해와야지, 또 나도 가서 해와야지. 조그만 땅덩어리에 있는 열매와 그리고 모든 이와 같은 땔감이라든지 모든 자료들을 와 하고 들러붙어 가지고 싸움판이 되지 않겠어요?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삼키는 땅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평화의 기초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안식을 주옵소서, 이 땅에 안식년을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 희년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안식일과 안식년에 우리의 탐욕을, 경쟁심을 내려놓고 서로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많이 그동안에 주셨으니까 우리 나누어 쓰십시다. 하나님이 앞으로 또 7년 동안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엿새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안식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받기를 원하면 이 안식일 제도, 안식년에 대한 신앙, 신년에 대한 신학이 회복이 되어져야 이 민족이 하나님에게 견고히 축복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지킨 이 친구를 어떻게 하라고? 돌로 쳐서 죽여야 돼, 살려야 돼? 다시 물어볼게요. 이제는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돼. 여러분들 그동안에 안식일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혹시라도 잘못 사용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경쟁과 그 달려감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도 핏발을 세우고 달려가면서 세상은 싸움터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얼마든지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민족, 여러분의 가정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향기로운 제사 드리시고 안식일을 잘 지키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면 뿌리는 땅에 내리지 아니하고 하늘에 뿌리를 내렸지만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